오늘 제가 들려드릴 말씀은 권정선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는 청소년에게도 설교를 한번 했었고요. 청년에게도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거 어른들한테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지개 설교 얘기하셔서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소재가 있어서 금방 이제 수락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정생 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강아지 똥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그 그림책이 아이들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너네 강아지 똥 얘기 알아? 이러면 다 알거든요. 근데 권정생 알아? 이러면 다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권정선 선생님을 이제 강아지 똥을 읽으면서 되게 소박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혹시 이야기는 아시죠? 민들레가 피어 있는데 그 옆에 강아지가 똥을 쌌고 그 똥이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비에 녹고 흙에 스며들면서 그 옆에 있는 민들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강아지 똥이 생명을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이제 똥 얘기가 나와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굉장히 소박한 주제들로 작품을 썼고요. 오소리네 집 꽃밭 이러면 오소리 이야기예요. 오소리는 오솔길이 오소리가 다닌 길이 오솔길이거든요. 굉장히 예쁜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황서 아저씨는 권정선 선생님이 살던 방에 놀러 오던 생쥐. 그 선생님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집에 생쥐들이 그냥 드나들고 벌레들이 오면 되게 외로우셔서 들어오고 이런 벌레들과 생쥐들하고 친구 삼아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거기에 자기가 만났던 그 동물들을 이야기 소재로 삼고 이런 식으로 작품을 쓰셨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릴까요? 뒤로 돌릴까요? 괜찮나요? 돌려요? 돌려주세요. 또 멈추진 않겠지?
내용은 이제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굉장히 평생 동안 몸이 아프셨는데 콩팥하고 신장을 떼고 이제 그때 29살 때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안동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다큐들을 보면 본인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일본에서 건너와서 엄마가 떨어지고 이제 형제들하고 다 흩어지고 자기는 몸이 너무 아프고 이랬을 때 물 한 바가지 줬던 그 아줌마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작품 속에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트제 하늘이라는 책을 이제 동력 도서관에 왔을 때 그 책을 빌렸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못 사는데 못 사는 정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음날 끼니가 없어서 근데 그게 동네 사람들이 다 일반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막 너무 애절하다거나 아니면 이거 너무 못 보겠다 이렇게 막 못 사는 걸 이렇게 꼭 그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약간 작은 희망 같은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살고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희한하다. 이제 그 TV 같은 데서 뭐 유니세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굶주린 아이를 위해서 뭐 얼마를 기부해서 뭐 이러면 그거 못 보겠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데 우리 애도 막 딴 거 틀어 막 이러거든요. 중간에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게 아니라 그 한티제 하늘은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계속 책장이 넘어가고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아주 그 작은 희망들이 저에게 막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신들, 그 다음에 굉장히 대단한 신들, 이런 신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도 신화잖아요. 신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한 어떤 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요술을 부리는 신이 나온다거나 이러는 게 거의 없고 살펴보시면 뭐 그때는 장자가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장자에 가려진 늘 뒷전으로 밀리는 막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여인들이 등장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쩌면 이게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권정선 선생님의 이야기와 성서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청소년하고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편한 게 성경의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어쩌면 예수님의 삶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선생님의 유언장을 이제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유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는 모두 어린이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유언장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것이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거리다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기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못 갖추고 횡설수설했지만 이건 나 권정색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 죽은 뒤 환생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유언장이 되게 재밌죠.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분이 결혼하고 싶었구나. 건강한 남자로 살고 싶었구나.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 욕망이 있었구나. 근데 이 욕망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몸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작은 것들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찮은 것들 어쩌면 강아지 똥이 눈에 들어왔겠죠. 자기의 처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욕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거였을까? 그분의 욕망을 보면서 나의 욕망은 뭐지? 내 욕망은 혹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욕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의 욕망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욕망이었고 그리고 그 욕망을 막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집중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다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새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하고 주로 싸우는 게 이제 부동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일산에 저희는 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집을 샀는데 일산은 거의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이 집을 팔고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고 오면 걔는 집이 몇 채고 뭐 어디도 집을 사고 어디도 집을 사고 이랬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둘이 있어요. 친구가 우리 남편 친구 중에. 근데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심하다 진짜. 선생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을 번 거를 그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어. 예전에 80년대에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졸부라 그래서 우리가 부자로 치지도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워했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당당하잖아요. 그렇게 못 되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 집 팔아서 애들 부양하라 그래. 저는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집을 사서 가정을 꾸리고 이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한테 당연한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집 하나 있는 걸로 그 집 팔아서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집값을 낮춰서 우리 아이들이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회여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나의 욕망 속에 어쩌면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미리 써버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욕망에 대해서 이 선생님의 욕망을 보면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가 채우지 않았던 그분의 그 소중한 욕망과 우리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우리의 욕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욕망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힘들어지게 하는 욕망이 아니라 다 함께 잘 사는 욕망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욕망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욕망도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욕망도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그들이 욕망할 수 있게 꿈꿀 수 있게 하는 세상을 만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나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단테의 신곡의 지옥이 희망 없음이 지옥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이제 얼마 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듣게 됐는데, 아, 희망 없는 게 지옥이구나. 나는 희망이 뭐지? 그래서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희망은 뭔가, 그리고 나의 욕망은 뭔가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욕망을 우리는 꿈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욕망으로 새해를 잘 맞이하시고 이런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우리끼리라도 소소하게라도 작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